자, 우리가 창세기 오늘 3장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창세기는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데도 그 앞만 쳐다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봐야죠. 전체 지도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이 건물도 어떤 문제를 해결을 진짜 하려고 하면 전체 설계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해요. 대를 이어서 그 실수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인간 전체의 문제죠. 그것은 부부관계가 어렵다. 그게 오늘 문제가 아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 어쩌면 인류 전체입니다. 아프리카든 서구 사회든 우리 한국 사회든 시골이든 도시든 그 인간이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 그슬로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또 불행을 자초하고 실패를 거듭하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가니까 결국은 에덴으로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삶의 모습,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우리가 증상만 보고 치료하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어떤 분은 기침을 계속해서 기침약만 제공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폐암이에요. 그 근원적인 그 질병의 요인을 안 찾고 그때 드러난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미봉책을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는 우리의 전체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끝부분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이제 마지막 대목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추방되기 직전의 일이 22절입니다. 22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눈에 띄는 대목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처음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유혹 앞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자, 이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러죠. 이 말은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는 지식.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전보다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나빠졌다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아버린 것이죠. 선만 알아도 되는데 악까지 알게 되는 것. 눈이 밝아졌는데 서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눈이 생긴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언제나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과 사건이 일어날 때 나의 서 있는 지점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면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야. 전체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언제나 모순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맞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틀릴 때가 많아요. 젊은 날에는 막 길을 쓰고 투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내가 틀렸구나, 쓸데없이 고집을 피웠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악한 생각이 밀고 들어와 우리의 삶에 왜곡이 찾아오고 모순이 찾아옵니다. 거짓의 미혹을 받았고 눈이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일어난 결과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지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오늘날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노릇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 만능 시대다. 인간의 지성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식을 가졌는데 불행해진 거예요. 지식을 가졌지만 타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기의 손을 뻗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이 본문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를 막으시죠. 인간의 이치와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자, 인간의 시도가 무엇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구책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 하나님의 도움 없는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예요. 죄인이 만들어낸 삶은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살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냥 오래 살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시죠.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네요. 인간은 에덴으로의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요. 밀턴의 표현대로 실라권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죄로 인하여 가져온 후폭풍은 거세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류는 영원히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면 어디죠? 그게 광야입니다. 오늘 인류가 광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에덴에서 추방된 모든 인간은 아웃사이더예요. 우리는 걸어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넓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갇혀있는 노예적 삶을 사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끝없는 유랑의 삶, 노숙자의 삶, 나그네의 삶, 고아적 삶.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은 혹독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긴 곳. 저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삶은 결함투성이에요. 모순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거칩니다. 죽으라고 일을 해도 얻는 소득은 적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상황이 악한 자들이 많아요. 힘겹게 일을 하고 얻은 그것을 노리는 약탈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요즘도 사기꾼, 도둑, 강도, 경쟁자들, 그리고 끌어내리는 자들, 위에서 짓누르는 자들로 세상은 넘쳐납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냥 외로움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론적 외로움에 병들어 있는 겁니다.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어요. 함께 사는 것도 힘들고 홀로 사는 것도 어려워. 즐거움과 행복은 아주 짧고 아픔과 시련은 깁니다. 매일의 삶이 전투예요. 삶을 바꾸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지만 알고 보면 언제나 원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돌고 돕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대단한 일을 이뤘다고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한 것에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있다고 여길 뿐이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도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해요. 사람들은 변화와 진보를 꿈꾸지만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인은 나이가 들어도요, 죄인이에요. 욕망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에 늘 매여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로 끝이 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절망이 깊어지죠. 그래서 기독교 변정가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적합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더 강력한 갈망을 해야 되는데 허접한 갈망으로 끝나버린다고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금방 불만족에 빠지죠.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오히려 강합니다. 그 본능의 끝으로 가면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갈증에 시달리는데 그 갈증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돈인 줄 알고 갔는데 그 갈망이 아니에요. 권력인 줄 알았는데 그 권력에 잘해가니까 내가 찾던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내 삶의 갈증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채웠는데 허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슨 얘기합니까? 인간에게는 에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렴풋한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워한다는 것을 맛을 보았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련하지만 낙원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족이 없는 이유는 그 그리움 때문에 인간은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100% 완전한 만족을 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에덴을 떠난 인간은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리움이 우리 안에 나와 있어요. 파스칼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한때 맛보았던, 한때 손에 쥐었던 것을 그리워한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으로의 복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 남아있는 어떤 그리움이요, 그 그리움은 에덴에서 추망을 당한 인간이 에덴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다시 돌아갈 길이 막힙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셔요. 에덴 동산을 차단하셨어요. 동산 동쪽의 그룹들, 이 그룹들은 천사들이 동원해서 에덴을 지키고 있어요. 두루 도는 불칼은 뭡니까? 360도 회전하는 칼이에요. 불칼, 빈틈이 없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진입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차단이죠. 에덴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것. 어떤 인간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징벌을 받는 것이죠.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인간은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에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현실에서 불만족을 느낄수록 그리움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누려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토마스 모어가 지은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유토피아. 이 헬라어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든 것은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곧 식상하고 맙니다. 그것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망친 세상을 복구할 능력이 없어요. 파고드는 죄의 힘 앞에 무력해집니다. 죄에 가난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별 방법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을 바꾸면, 조직을 강화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세상에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노력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이토록 혼란과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힘은 어디예요? 죄의 힘이에요. 죄는 우리를 기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죄의 추진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계속 어려움에 말려듭니다.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해요.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놀라운 주제를 우리는 습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여러분, 이 인간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 다음에 일어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실패,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역사. 이런 창세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키워드예요. 창조와 타락과 회복. 이런 창조에 이은 인간의 타락이 만들어온 참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우리는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회나 들어가 보시면 그것에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신음과 고통과 탄식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의 사회 안에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들어가 보세요. 그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떠올리려고 과거에 좋은 경험도 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지금도 세상은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3중 탄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왜 피조물이 탄식하는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땅이 다 오염되고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 될 때까지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온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피조물들의 참상들이, 고통들이, 심지어 그 피폐한 그 환경 속에 죽어가는 동물과 우리의 만물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회복을 기다리고 인간이 회복되면 그 땅이 회복될 것을 피조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탄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령의 탄식. 여러분, 고통하는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이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향수병을 앓고 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기 위해 존재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전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년, 90년의 생애가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삶의 꿈을 꿉니다. 계획을 합니다. 악착같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요. 일평생, 그죠?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고 취직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획을 세우고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려요. 목표에 도달합니다. 때로는 못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꿈을 꾸고 노력할 때는 좋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죽음이 무엇이죠?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더 어떤 꿈도, 더 어떤 계획도, 더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 여러분, 그 다음이 없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 다음, next,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며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어. 그 다음에 희망을 가졌어. 그런데 더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이제 더 그 다음에 계획이 없는 순간이 온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는 인생. 근데 그 다음이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다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의 길은 없는 것인가? 에덴을 천사들과 불칼로 막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이 또 다른 놀라운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처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에덴을 지키는 불칼을 해체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천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시라곤을 복나곤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소의 피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완전한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신 것이죠. 생명의 동산이 활짝 열렸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저주 속에서 피어오른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열려진 길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은 뭘까요? 이 실상은 결국은 천국이에요. 천국.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래서 다시 되찾은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설교하신 내용들은 다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설교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끊임없이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이미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영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와 동행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실패와 고통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로 20절로 21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땅에 기는 그 굼벵이가, 애벌레가 어떻게 나방이 되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르는 꿈을 꿨겠어요? 기어다닐 때 놀라운 변화죠. 땅에 기어다니던 벌레 같은 그 송충이가 나중에는 막 날아간다는 거, 신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할 것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들로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신방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신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보고서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요. 가슴이 먹먹해. 그리고 신방 가서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답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답도 그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답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마치 남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하고 저주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그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세적인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리 뻗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독신으로 끊임없이 감방을 오고 가며, 그리고 지하의 흡기찬 곳에서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배고프고 파산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 이게 표현처럼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은 기가 막힌 것이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현재의 삶의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게 사람 같던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그 영광을 맛보면 오늘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부 크리스토스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묶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단 1초의 영광에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은 이 땅에서 얻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억울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오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열리면 돼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는 그 영안이 열려지면 게임 끝이에요.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끝없는 광야의 삶. 지치죠.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안식이 이 땅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인생은 1절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은 뭐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곧 무슨 일이 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 때로는 죽음의 원수의 목전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기가 막힌, 처음에는 봄날 같지만 때로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바람 같은 인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중요해요. 6절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냐면 우리는 그 삶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한숨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길을 그리스도가 여셨습니다. 불칼과 그룹들로 막아놓았던 에덴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환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 마지막 남은 광야의 순례에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뚝이처럼 뿔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한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답게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